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보여주시고 또 살아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또 살라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를 찾아봐 주신 주님, 그 주님이 오신 성탄절을 축하하면서 함께 주의 말씀을 이 시간 또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들려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또 열려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잘 받아서 정말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잘 우리가 알아듣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모자라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있는 성탄. 예수가 있는 성탄. 제목이 예수가 있는 성탄이니까 예수가 없는 성탄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구주로 오신 날 밤에 목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천사들의 노래를 목자들이 그대로 이제 전해준 내용인데, 근데 오늘날 성탄절에 교회 안에서나 또 교회 밖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보면은 저부터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참 죄송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카톡에 수많은 성탄절에 카톡을 주거니 또는 받거니 하셨을 텐데, 보면은 대부분의 카톡, 성탄절의 카톡 내용이 뭐가 있느냐? 주제가 누굽니까? 예? 산타예요, 산타. 예수가 있어야 되는데 산타가 안전히 그냥 그 먹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가리워져 버리는 거죠. 저도 그 효령에서 그 행사를 한다고 저는 그냥 노비에 가만히 있는데 그 산타들이 몰려와 가지고 저에게 선물을 갖다 주고 갔는데 뭐 안 받을 수 없으니까 받았는데, 뜯어보니까 겨울에 쓸 수 있는 그 장갑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이게 참 짜증나고, 그런 분위기로 막 이게 끌고 가는데 이게 성탄절이 이게 맞냐 하는 겁니다. 차라리 그냥 산타 날로 하나 정해가지고 차라리 그 행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 산타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온 지가 한 주후 270년인데,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니콜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몰래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많은 그 선행을 베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랬다라는 것 때문에 산타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유래가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성탄절에 가장 중요한,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지구의 주전과 주후와 주전과 이제 갈라놓은 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리 했는데 그렇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성경의 4,000년의 역사 속에
계속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의 그 여인의 후손인 그를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여자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교회가요 얼마나 많은 파란만장한 일들을 겪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 아침 저녁으로 구약의 역사를 봅니다. 그 예언서를 보면서 그 구약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리고 대적하면서 잘못된 그런 일들을 저지르면서도 그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교회, 구약의 교회, 여자, 메시아를 안고 옵니다. 왜냐?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근데 이 땅에 많은 교회가, 많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선물을 그 산타 할아버지의 옷을 입고 그 모자를 쓰고 나에게 전달해 줬던 그 선물 줬던 사람도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참.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런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하니까 만류할 수도 없고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은 다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예수는 없어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주고받았던 카톡의 내용들을 다 산타만 나와요. 예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가 있는 성탄이 돼야 되는데 예수가 없고 산타만 있는 성탄.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 또 평화를 맛보고 누리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모르는 이 성탄절을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탄을 모르고 있어요. 성탄절의 의미도 몰라요. 자기들이 기뻐하고 자기들이 즐거운 성탄절, 그래서 산타 멋있게 꾸며서 이게 카톡이나 주고받으면서 성탄절을 메리 크리스마스 축하한다고. 자기들이 즐겁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지 정말 주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인류가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내용에서의 주고받은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기뻐하시는지 아니 기뻐하시는지 조차도 안중이 없습니다. 정말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성탄이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왔는지를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성탄절에 그 언약 약속을 해놓고 그 성탄을 말하고 그 성탄을 성취하지 못하고 그냥 그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인류의 내 죄를 대속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예언을 해놓고도 그것을 친히 맛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구약의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이 성탄절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정말 예수가 있는 성탄절이 돼야 되겠고 소중한 그 성탄절, 예수가 있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있는 성탄절을 기념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성탄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여러분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이죠. 아니 1년 중에 오늘 이날만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주님을 성탄을 축하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1년 12달 아니 365일 동안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오심을 찬양하고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 받아들이고 그분과 같이 함께 사는 그런 삶이 있는 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이 인류의 그 첫 번째 죄를 지면서 완전히 죄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었잖아요. 인류를.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자, 하나님은 그 아담, 그 하와에게 첫 번째 성탄절을 주십니다. 뱀의 꼬임을 받아서 죄를 짓고 영적으로 죽고 하나님께로부터의 영적인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자의 뱀 사이에 그 여자와 뱀과 그 사이에 온수 관계가 됐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 그때부터 죄인으로 전락이 됐는데 죄인은 마귀와의 관계 속에서의 온수입니다. 왜냐? 그때부터 우리를 질질 끌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갖다 놓고 나오고 자,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동안 어떤 면에서는 이 마귀에게 시달림을 받으면서 죄의 종로로 다니면서 사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평생 마귀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바로 죄인이죠. 자, 이렇게 되어버린 죄인을 향해서 주님은 즉각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너로 여자와 온수가 되게 하고 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는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메시아입니다. 지금 하와를 향해서 한 얘기입니다. 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뱀과 여자는 원수, 뱀의 후손도 여자와 그 후손과의 원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하와는 죄를 짓고 생명을 빼앗기고 영적인 죽음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와를 찾아오시잖아요. 죄를 짓고 두려우니까 이제 숨은다고 나름대로 자기들은 숨었지만은 거기까지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확인을 합니다.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면서 그의 결과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메시아를 언약해 줍니다. 이제는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그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청산하고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그 하와를 하나님이 밀어내 버리는 게 아니고 그래도 찾아와 주시고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모든 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하와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하와의 손을 들어주시면서 승리를 맛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뱀은 결국은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 승리의 약속이 여자의 후손으로 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여자의 후손인데 그 후손은 다름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에게 발꿈치를 상하였으나 예수는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새 생명으로 일어나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멸함으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그 원수가 발등상 되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죄를 지은 하와에게 필요한 것이 여자의 후손, 곧 하와의 후손인 세상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러므로 하와와 같이 죄로 죽은 영혼을 위해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가 나셨습니다. 이것이 하와가 경험한 성탄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의 성탄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성탄절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독자를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아니, 주시지나 말지 주셔놓고 그 독자를 또 참 예뻐하고 잘하고, 이게 그야말로 행복했는데, 세 식구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 장소를 가르쳐 주면서 거기 가서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모리아 산입니다. 그 땅이 바로 그 뭡니까? 당시에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던 그 땅입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 아들을 데리고 제물로 삼기 위해서 재단을 이제 만들어 놓고 그 아들을 결박해서 올려놓습니다. 제물로. 그때 아버지의 심정과 그 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칼을 들고 내려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맹세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그의 씨로 천하의 만민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창세기 22장 16절 이하에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내 씨, 그 씨가 누구냐 말입니다. 그 씨가 메시아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도 그 씨, 메시아를 약속하셨어요. 천하 만민에게 복을 받게 하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그 성탄이 아브라함의 성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성탄절을 봅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23절에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로 다윗의 귀에 고하매 다윗이 가로되 왕의 사이 되는 것을 너희는 경한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로다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을 모셔가지고 이제 사울 왕의 그 사이가 되게 하는 장면인데, 다윗이 하는 얘기가 나는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나는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왕의 사이가 될 수 있단 말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다윗은 자기 위로 형들이 7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8번째 막내 아들이에요. 이 막내 아들은 뒤에서 뒷수발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형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이제 들에 나가서 양을 치는 일, 이게 천한 일입니다. 하루 종일 양떼들과 같이 함께 살다가 해가 지면 돌아옵니다. 하는 일이 그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형들은 집에서 자기들끼리 쏙닥쏙닥 하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부모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거두리고 살지만은 이 다윗은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누구도 그와 같이 함께 얘기해 주는 동무도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그래서 천직이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는 사자들이 나타나서 그 양을 물어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싸워서 이기고, 어떤 면에서는 훈련받고 연단 맞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연약하고 천한 목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 이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자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치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리라. 가장 천한 자리에서 사울왕이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게 아니고 전능하신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다윗을 향해서 내가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줄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이기게 해줄게. 다시 어디를 가든지 모든 대적을 그 앞에서 하나님이 멸하여 주실 것은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의 자손 중에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예언했어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이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예언했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아버지죠.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한 싹이 나서 다윗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만민의 기호를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같이 천하고 가난한 이의 성탄이 참된 성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성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을 예언했는데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이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 것이 처녀입니다. 남편이 없어요. 처녀니까. 그렇다고 자식도 없어요. 처녀니까. 누구만 있습니까? 부모만 있습니다. 처녀가 근데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처녀는 구약 시대의 교회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를 기다리시는 처녀, 동정녀인 것은 동정녀 처녀, 동정녀 마리아, 바로 구약의 교회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자의 씨와 아브라함의 씨, 이사의 씨,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구약의 교회가 마침내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사야의 성탄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이 성탄을 기다리다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의 품으로 갔습니다.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예언을 하면서도 그 약속을 받지 못하고 멀리서 보고 환영하면서 믿음을 따라서 죽었습니다. 왜냐? 구약의 선진들이 다 저 멀리서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사건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것을 말씀을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 약속을 성취를 맛보지 못하고 멀리서만 바라다 보면서 그것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오직 처녀로서의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만을 구하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이사야의 성탄입니다. 에레미야의 성탄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22절에 패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여기서 여자는 여자의 후손인 하와, 그 이후로 이어지는 내려오는 하나님이 약속한 구약의 교회입니다. 구약의 교회가 메시아를 안았어요. 구약의 교회가 앞에서 제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정말 파란만장한 그런 역사 속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메시아를 이스라엘 구약의 교회가 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여자 곧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여자, 다른 사랑은 필요 없습니다. 우상도 필요 없고 세상의 위로도 필요 없습니다. 이 여자는 오직 구약의 교회, 여자가 아는 남자,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여자는 그냥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여자입니다. 세상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남자는 그냥 남자가 아닙니다. 히브리 말로 게베르, 용맹스러운 전사, 곧 싸워서 이기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데 여기서 말하는 여자가 아는 남자는 누구겠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남자,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에레미야의 성탄은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신 예수를 말합니다. 이것이 에레미야의 성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성탄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씨를 걸치고 다윗의 씨를 거치고 이사야의 처녀가 낳은 아들을, 그리고 에레미야가 말한 여자가 남자를 아는 성탄을 걸쳐서 이제 마지막으로 성취된 것이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입니다. 자, 성경을 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에서 35절까지 27절에서 35절까지 시작. 예, 그때 많은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여자도 있었고 마리아와 같이 처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인사하기를, 참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겠는데 30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많은 여자들이 있었고 많은 처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마리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시는 메시지가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한데, 다니엘서 9장 23절에 또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거하려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크게 은혜를 입은 자다.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이 이상을,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은총을 입은 자라. 은혜를 입었다라는 겁니다. 사랑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크게 받은 것을 가리키는 말인데, 마리아의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탄절. 그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여 너희가 두려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리아가 안았던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여러분과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자의 후손의 성탄절은 죄인의 성탄절이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성탄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성탄절이었고, 다윗의 성탄절은 천하고 가난한 자를 높이시는 성탄절이었습니다. 이사야의 성탄절은 사랑이 필요한 처녀, 곧 하나님의 신랑 되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처녀인 교회의 성탄절이었습니다. 에레미야의 성탄절은 마귀와 싸워 이기는 승리자로서의 구주가 필요한 교회의 성탄절입니다. 마리아의 성탄절은 사랑을 많이 받은 자의 성탄입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성탄절이
실종이 되고 앞에서 말했던 대로 예수는 없고 메시아의 성탄은 없고 산타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그런 성탄이 아니라 하와와 같이 불쌍한 죄인으로서의 성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성탄, 그리고 다윗과 같이 가난하고 천한 성탄과 이사야와 같이 주님의 신부로서의 성탄, 에레미야와 같이 승리 되신 예수의 성탄, 그리고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을 크게 사랑받은 자로서의 성탄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진정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이 안개와 같은, 안개가 가득 끼워져 있는 이 세상, 죄악의 세상, 뭔가 무엇을 알아볼 수도 없는 그런 컴컴한 죄악으로 물들어져 있는 세상, 그래서 예수의 성탄인지 산타크로의 성탄인지 탄생인지 알아볼 수 없어 구별되지 못하여 사람들이 다 산타 쪽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성탄절인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에 휘어 빠져 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잘못된 그런 것에 휘말려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깨어있어 주님의 정말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가난하고 천한 죄인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또 안아 주시고 품어 주신 그 주님의 성탄절을 우리가 오늘 기념하며 하루를 지낼 수 있게 하시고, 아니 365일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